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15절, 여러분이 16절 교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저도 찬양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그때 어떤 모습이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주일날만 되면 사람들이 성경책을 이 오른손에 이렇게 끼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때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한 1200만 된다고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주일날 교회 가는 거는 당연하고 주일날 가게 문을 닫는 거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부흥했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주일만 되면 사람들이 다니는 거 보면은 다 성경책을 손에 이렇게 끼고 교회를 다 가고 상점은 다 문을 닫고 그런 어떤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때만 해도 무당집이라든지 뭐 점치는 곳 이런 곳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때가 78년도, 9년도, 80년대거든요. 80년대 초반. 근데 지금은 여러분 주변에 얼마 보십시오. 곳곳마다 무당집이 있고 점치는 데가 있고 물론 이게 시대가 변해서 주일날도 뭐 영업하는 데도 많지만은 주일날 문 닫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신앙인들이 자꾸만 줄어들어가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더 기도하죠. 이 땅 곳곳에 주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계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은 한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망성하게 일어났잖아요. 독일도 그렇고 독일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의 고향인데 지금 교회가 다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세대를 잘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인치셔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보증하신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 보증을 해주시는 거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흔들리지 마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삭이죠. 너 죄졌기 때문에 너 그러면 천국 못 가. 근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아니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보증해. 그 보증을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잠시 잠깐 동안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도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15절부터 우리 같이 또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서 1장 15절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현장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가 AD 주님 오신 후에 한 62년에서 63년 그렇게 학자들은 예상하고 있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3차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당시가 57년도, 그러니까 54년부터 57년까지 3년간을 에베소에서 사역을 해요. 그때 사역을 하면서 해당에서 바울이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해당에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유대인들이 방해가 있어가지고 3달 만에 거기를 나와가지고 두라노 소원을 빌려서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2년 동안 거기서 제자 양육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에베소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마수라는 사람들이 자기 마수라는 책을 다 모아다가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은 5만이라고 그래요. 그걸 지금으로 환산하면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마수라는 책을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자기들의 생업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들을 완전히 변화시킨 거죠. 한마디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운명이 바뀐 거예요. 운명은 뭐라 그랬죠? 과거에 정해진 그 시간표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운명이에요. 근데 그들은 계속 마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벌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다 보니까 이 마술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난 이제부터 이걸 하지 않을 거야. 다 태워버렸죠. 태워버리고 그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면 누가 시기하죠? 사단이 시기하죠. 그래서 아담의 신상을 만드는 은장색이 대매에 들여오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해요. 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 그래서 우리의 이게 업이 지금 망할 지경이다. 안 팔린다. 아담의 신전, 이 아담의 신상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에베소 그 광장에 보면은 그 광장이 극장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거기 모아가지고 선동해가지고 뭐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 에베소서의 관리 중에 바울과 친구가 있었어요.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진정을 시킨 거죠. 야, 우리에게 민회도 있고 다 있는데 합법적으로 사람을 불러다가 고소하고 고발해라. 우리가 이렇게 무작정 선동하면 이거는 우리가 범죄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다 풀어주죠. 그만큼 에베소서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던 거죠. 그 사람들이 계속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오던 시점에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물론 로마 감옥이지만 바울이 세를 얻어가지고 연금 상태에서 지금 편지를 기록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가 62년경 정도죠.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몇 년이 지났죠? 57년부터 62년이니까 한 5년이 지난 시점에 에베소서를 기록을 해서 이제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죠? 15절에 주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들이 그 당시에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5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은 5만 대는 그런 마술책을 다 태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성령님께 우리에게 인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예전에는 그 아담의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던 자녀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사실을 붙들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다 보니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그 성경이 뭐라고 하죠? 여기서 성도를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이 뭡니까? 그냥 왔으면 주일날 오면은 잘 지냈지 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어려울 때 가서 쌀을 주든가 먹을 걸 주든가 도와주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치유해주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바울이 그 당시에 천막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앞치마를 가지고 아픈 사람에 올려놓으면 병든 자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들이 뭐죠? 바울이 행했던 치유 사역도 그들이 보고 배운 거죠. 야, 우리도 배우자.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신방에서 기도해주고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건면해주고 예언으로, 그리고 덕을 세워주고. 바로 그거예요. 15절이 한 절의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교인들의 삶이 다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즘 이란이 핵을 농축해가지고 핵무기를 만든다는데 그 사랑이 농축되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 안에. 바울이 근데 이거를 인편으로 들은 거죠.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볼 때 내가 그때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16절에는 뭐라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감사하는 사실을 내가 계속 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계속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성도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볼 때 우리가 감사가 나오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사랑을 보니까 정말 감사하구나. 감사는 한순간만 잠깐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이 돼야 돼요. 지속. 계속 감사.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때로 살아가다 보면은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죠. 힘들 때도 있고 고난 당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또 예언 사역과 또 우리 명사 모임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시간이 다 달랐어요. 한 사람은 화요일 날, 한 사람은 토요일 날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면서 예언을 주고받았는데 목사님 이제 그 때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꽃을 장식하는데 꽃 한 잎을 놓으면 완성되듯이 어떤 그런 시점에 있어요. 한 분은 그렇게 또 예언을 해주시고 한 분은 목사님인데 이분은 목사님 그 때가 마지막 때라는 어떤 그 시점에 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구나. 한편으로 제가 또 위로도 받고 또 힘을 얻었어요. 우리의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말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보지만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빌립보 2차 전도회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막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성령께서 유럽으로 보내죠. 그래서 한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주돼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이 에베소서 터키예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가 유럽의 첫 성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은 토요일마다 그 안식일에 뭐 하죠? 정결 의식을 한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해요. 예배도 하고. 그러니까
강가에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이. 그래서 바울도 기도처를 찾다 강가 가니까 강가에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만난 여인이 누구? 루디아. 자수의 옷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그래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자기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빌립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한 여자를 만나요. 근데 이 여자가 이 아이였던 거죠. 소녀였어요.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쫓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에게 명했던 거죠. 귀신아 그 소녀에게서 나오라.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뭘 했냐면은 귀신의 신을 받아가지고 점을 쳤던 거죠. 점을 쳐가지고 주인을 재정을 이렇게 채워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더 이상 못 치니까 이 사람이 또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끌려가가지고 매도 맞고 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거기서 야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말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매도 맞고 막 감옥에 갇혀가지고 수갑 차고 뭐 찾고 차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 한탄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라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바울이 오늘 자기가 고백했던 것처럼 감사를 끊이지 않았던 거죠. 빌립보 감옥에서도 감사했던 거죠. 열심히 감사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옥토가 막 열리고 난리가 났던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내가 기분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내게 또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많죠. 가정이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더 감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하잖아요. 이스라엘도 지금 안절부절이죠. 왜? 이란에서 미사일을 막 쏘아대니까. 제가 뉴스를 보니까 막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 쏘아댄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근데 그 방공망을 뚫고 막 들어오는 거죠. 그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죠.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 (16절에) 바울이 이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중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능력 받는 겁니다. 내가 뭐 지금 이렇게 기도한다고 뭔가 되어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한다 그랬죠. 누구 위에? 인자 위에. 바로 예수님이 사다리가 되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거죠. 우리가 선교사님에게 기도할 때 천사들이 기도를 가지고 올라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가지고 다시 또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서 어디로 갑니까? 그 선교사님에게 내려가서 해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중보 기도의 예가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많죠. 또 우리가 현대 와가지고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병든 자도 치유되고, 특히 여기 지원이 동생도 우리가 그때 같이 중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 진짜 그 죽음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뇌세포가 거의 다 죽었다는데 하루 만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뇌세포가 살아나서.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그러니까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간증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삼면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밀레도에서 에베소를 가지 못하고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불러가지고 얘기를 마지막 부탁을 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언자들이 말하길 내가 결박을 받고 무슨 할을 당한지 모른다 한다. 그래서 내가 이게 마지막일지 모른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요. 불러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너희들을 내가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훈계할 때, 사람을 훈계할 때 우리가 그냥 감정을 가지고 하나요? 그 전에 기도가 전제되었겠죠. 기도가 전되지 않으면 눈물로 그들을 훈계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바울도 끊임없이 에베소 교인들을 중보로 선포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두 번째로 우리가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이 뭡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구속 사역을 마친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시잖아요. 하늘 올라가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죠. 제가 이 땅에서 구속 사역을 모두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죠? 성령 하나님을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그가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 그래서 그가 오시면은 내가 생각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할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배경에는 뭐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전도하다 보니까 영접 기도를 할 때 보면은 정말 기억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그걸 따라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몇 번을 반복해요. 그러면 따라해요. 이게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이 없으면은 성령 하나님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쁘심을 더 나아가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뭐라고 합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과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세 가지를 말하죠. 자,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신대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잠깐 찾아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5절 제가 읽을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이시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대요.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속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어두웠을 때 빛이 생명의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가 뭡니까? 우리가 마음이 눈이 어두웠는데 생명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치니까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나가요. 빛이 어둠을 비치되 그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배척했잖아, 유대인들은. 그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우리 심령까지 비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 능력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심령에 빛이 비쳐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진정한 부르심의 소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돈 벌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데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살다가 끝나는 거죠. 좋은 가방 들고 다니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그렇게 치장하다가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왜? 부르심의 소망을 모르기 때문에. 물론 개중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믿지 않은 사람 가운데도 그런 은총을 베푸는 사람도 있어요. 애플 창시자 그런 사람처럼. 이름이 누구였죠? 애플을 만든 사람? 생각이 안 나네요. 잘 안 들려요. 스티브 잡스. 물론 그렇게 일반 은총으로 그렇게 베푸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특별한 은총 그죠? 은총 일반 은총으로 주시는 특별 은총이에요, 이것도. 근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요.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으로 부르셨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알아서 우리를 구원의 소망으로 부르셨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죠? 삶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살든 정말로 죄악 가운데 살든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구원의 부르심이 있어요. 먼저 구원의 사람들은 구원의 부르심으로 끝나는 줄 알아요. 구원의 부르심 다음에 우리에게는 삶의 부르심이 있어요. 삶의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할 일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조지 물러 같은 사람은 60년을 기도했대요. 친구를 위해서. 근데 자기 생전에 기도한 사람이 돌아왔지만 안 돌아온 사람도 두 사람이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조지 물러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고아들을 위해서 섬기라. 부르심의 사명이 있었던 거죠. 영국의 윌리엄 월버포스는 노예 해방이라는 부르심을 있었죠. 구원받았잖아요. 그 사람도요. 구원받았지만은 삶의 부르심을 성취하잖아요. 노예 해방이라는 그 당시 영국의 견고한 진이었죠. 견고한 진. 영국의 수입의 60%, 70%가 노예 무역으로 벌어들인 돈이래요. 근데 그거를 끝내 의회를 통과시키잖아요.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모두에게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요. 약속의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향해서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7산 영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 영역에, 어떤 사람은 종교 영역에, 어떤 사람은 가정 영역에, 문화예술 영역에, 스포츠 영역에, 언론 영역에, 경제 영역에 다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우리는 성취해 나가야 돼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구원의 부르심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80% 이상이. 나머지 20%가 겨우 부르심의 소망을 성취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20% 가운데도 몇 퍼센트가 안 된대.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성경의 저자가 부르심의 옆에다 왜 소망이라 붙여놨습니까? 그냥 부르심이라 하죠. 콜링이라고 하지. 부르심이 오브 소망이라고 붙였어요. 소망. 호프. 왜 소망이라 붙였습니까? 소망은 전진하는 힘이에요. 에너지라 에너지. 믿음은 기초예요. 믿음은 기초.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우리가 기초예요. 근데 소망은 이 믿음의 기초에서 전진하는 에너지가 소망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부르심을 에너지를 가지고 성취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계속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도적인 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감동하셨잖아요. 우리가 일반 교회처럼 그냥 기시적인 말씀, 윤리적인 말씀, 도덕적인 말씀, 그 말씀만 전하고 그냥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이런 정말 그 깊이를 알지 못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다가 우리를 주님 나라 가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깊은 영적 세계를 깨닫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마음이 상한 자일 때 예언해주고 기도할 때 그들이 힘을 얻고 위로받고 덕을 쌓고 권면받고 그런 교회를 세우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 땅에 이런 교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처럼 일반 교회처럼 그냥 종교적인 교회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한테는.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따로 구별해서 우리를 선별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세계까지도 경험하고 그것들을 세워서 사람들을 살려라. 마음의 눈을 밝힌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18절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의 영광의 풍성. 이게 뭡니까? 이것도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 성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뭡니까? 먼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기거죠.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주님의 임재. 이게 기업이에요. 기업.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이 땅에 또 기업이 있죠. 어떤 분은 재정 영역에서 재정을 창출해서 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기업들. 또 엔지니어로서 또 사회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업들. 먼저는 우리가 성도 안에서 하늘의 그 신령한 영적 기업을 우리는 온전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해 나가며 주님의 영원한 생명,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우리는 계속 비춰야 돼요. 깨달을 때까지 비추는 거죠. 깨달을 때까지 계속 서치라이트를 비추는 거예요. 서치라이트를. 개미 새끼 한 마리까지도 다 보이도록. 그래서 그 어둠이 다 사라지도록 계속 비춰야 돼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리고 이 기업은 뭐라고 합니까? 항상 뒤에 뭐 하나가 더 붙죠. 부르심의 소망. 여기는 뭐랍니까? 기업의 영광이래. 영광. 영광이 헬라어로 독사예요. 독사. 그 뱀 독사가 아니라 독사예요. 독사.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임재를 기도 어떤 데는 무게가 오죠. 독사가 이게 헬라어가 무겁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무겁다. 이 기업이 뭡니까? 주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임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임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임재를 우리 삶의 현장에도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도. 우리는 영적인 부분은 당연히 우리에게 임재가 풀어지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 임재가 풀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부르심의 소망에도 삶의 영역에도 계속해서 풀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기업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 풍성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일에도 여러분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재정이 계속 창출되고 정식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는 나라를 확장하고 선교하고 이런 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린다면 뭐 합니까? 여행 다니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그 사람들의 목표는 그거예요. 파이어족이라고 일찍 그냥 은퇴해가지고 그냥 즐기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면 어떻게 합니까? 더 선교 많이 하고 더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돕고 더 헌신해 나가는 거죠.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마음의 눈을 밝힌 이유 세 번째, 19절에 나오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베푸신 능력이 뭡니까?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대로 나와요. 바울이 열심히 업을 하죠. 천막을 만드는데 그 앞치마를 선생님 잠깐만 그 앞치마 좀 빌려주세요. 왜?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 일하잖아. 바쁘잖아요. 가져가요. 가서 아픈 사람에게 올려놔요. 그냥 치유되는 거죠. 성경에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유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올려놓으면 그 사람이 치유되었다고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에게 베푸신 능력이 크심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이거 아닙니까? 내가 5년 전에 에베소에서 했던 사역들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 마음은 눈을 밝히니까 너희들이 내 앞치마를 가져갔다가 병든 자에게 올리니까 그들이 살아나고 깨어났던 걸 너희들이 알잖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체험했어.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올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래서 19절에 그의 힘, 하나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에베소 교인 모두를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구하라는 거죠. 그때만 5년 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도 계속 구해라. 구할 때 20절에도 나오죠. 그의 능력이, 이건 누굽니까? 그 베푸신 능력이 2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능력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능력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병든 자에게도 앞치마 갖다 올리면 당연히 낫는 거죠. 손수 갖다 올리면 낫고 하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실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교회론이거든요. 바로 그런 교회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뉴라이프 교회도 하나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르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른편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르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1절의 배경이 사실은 에베소 옆에 보면 골로새서라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가 뭐라고 했냐면 이들이 골로새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억지로 겸손한 것 척해요. 이 지금 천사 숭배자들이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은 천사를 숭배한대. 그리고 뭐 억지로 겸손한 척해. 그리고 사람들을 막 정죄해. 골로새 교회 안에 그 당시에 천사를 숭배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이거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뛰어나다. 다시 말해서 천사를 숭배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그 거짓이야. 왜? 천사보다 높은 분이 바로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지 그런 천사들을 섬기면 안 된다. 그런 배경하에서 지금 21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거 통치와 권세 능 이게 다 뭐냐면은 영적 세계 질서를 말하고 있어요. 영적 세계 질서. 에베소도 6장에도 나오죠. 영적 질서, 어둠의 영들의 질서도 나오죠. 그러니까 21절 이거는 이 세상의 어떤 권세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 질서보다 더 높이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왜?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합니까? 모든 위에 뛰어나신 분이다. 레벨이 다르다는 거죠. 차원이 다르다. 한마디로. 그래서 22절에 설명하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만물은 뭐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 거기엔 천사도 들어가고 뭐 사단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죠. 모든 만물 위에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네. 그래서 모든 만물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뭐라고 그러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그 이 말은 뭡니까? 교회는 이 모든 만물을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죠. 그 머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만물 위에 모 교회 위에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각 지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각 지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교회가 이 지체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공동체라는,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23절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야. 이 말은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드러내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가득 찬 교회가 돼야 돼. 그 충만이 결국 뭡니까? 이론적이고 사변적이고 지식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이 뭡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고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 충만을 말하는, 그 충만이 가득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시에 충만함이라. 교회는 이 충만으로 가득 차야 돼요. 교회에 들어올 때 어떤 사람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마치 라마의 나요처럼 살인의 영을 가지고 가는 사울도 거기서 옷을 벗고 예언하더라. 선제 중에 있더라.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언하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충만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게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혔어요. 그래서 부르심의 성모함과 기업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증거하며 나아갈수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두운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나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또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올지라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고 해결되는 그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를 세우시는 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더 충만함으로 나아갈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이 충만함을 가진 이 땅을 섬기고 이 땅을 아버지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분의 손을 올리세요.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비염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가득 찬 교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비염은 다 치되고 회복될지어다. 비조금 만국경도 예수 이름으로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닫힌 태는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 모든 피곤은 다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모든 오장기부와 모든 혈액들은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기능할지어다. 모든 세포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나쁜 세포들은 다 빠져나갈지어다. 우리의 뇌세포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제정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닫힌 자는 이 시는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